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숲곳을 찾아나가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오늘 형제가 성경 본문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광야를 거쳐가는 여정을 매우 짧게 개괄적으로 요약해준 기록이지요.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빠르게 갈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게 하지 않고 험한 길,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출애굽할 때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했던 것처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가지고 나온 이야기. 세 번째는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함을 떠나지 않았다. 긴 광야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로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가는 그 여정을 요약해 주었습니다. 이런 지도 많이 보셨죠? 출애굽의 경로에 대한 것인데 출애굽의 경로에 대해서는 학설이 지도에 나타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숫곳에 들어 그 다음에 에담이라는 곳인데 에담이라는 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 지도에 나온 것처럼 저 수에즈만 있는 데고 홍해인데 거기를 건넌 게 아니라 비터우스나 나일강의 그 갈대바다를 지나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요새 신학자들에게는 많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100% 단정할 수는 아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숲곳이라 남한테서 나가기 시작은 마찬가지인데 그 숲곳 지나서 에담 광야가 홍해 윗머리 부분에 있는데 그래서 그 에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 아래쪽으로 쭉 가지 않았느냐. 근데 사실 이거는 어느 것이 맞다 그러다 이렇게 논쟁이 끝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경로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또 있어요. 중요한 건 성경이 이게 매우 중요하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됐겠죠. 근데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그런 모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광야를 거쳐가는 그 이스라엘의 여정 앞서 봤던 세 가지를 요약해 주는데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시기원하네. 이 광야 같은 대상에 늘 방황할 때 찬송가 415장에 가다가 저희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애절하게 통감하게 되지 않나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일면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막막하고 고통스럽고 숨막히게 답답한 실체임을 모든 인생들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체험을 합니다. 따라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가는 이스라엘 여정을 짧게 요약해 놓은 본문에서 우리는 산다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특히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뭔지, 인생에 대한 통찰, 그 지혜를 얻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이 비춰주는 인생에 대한 통찰, 첫째는요, 일부러 먼 길 돌아서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일부러 먼 길 돌아서 가게 하시곤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 그 앞에 지도에서 보였던 것처럼 여기죠. 저 블레셋 땅으로는 해안길이 그쪽으로 가는 열왕길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열왕길인데 이 땅으로 인도하주지 않고 금방 갈 수 있는 길에 불구하고 일부러 먼 길, 홍해로 가는 광야길 인도하신 이유 밝혀주셨지요. 17절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시기 때문이다. 짧은 길이죠. 첩경은 그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해서 이겨야만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전투, 죽기 살기로 각오를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쳐 죽이는 마음을 아주 모질게 먹어야만 성공하는 길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이집트 노예 생활로 되돌아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먼 길 돌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 독일이 통일된 이후로 동독 사람들 중에는 독일이 된 다음에 동독 사람들 중에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은 가져다 주었는데 자유세상에 나오니까 사는 것이 전투인 거예요. 박장훈님처럼 길을 쓰고 장사를 해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동독주의 사람들 공산주의 회귀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자, 사회적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믿음의 삶이 종종 더 쉽지 않고 더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도 이 진실을 체험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하도 이제 광야 같은 세상 살기 힘들어서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도 하나님 찾고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믿고 사는 것도 일요일마다 교회당에 나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침마다 큐티도 하라고 그러죠. 헌금도 신실하게 하라고 하지요. 금요일 밤에 피곤한데 교회 기도 나오라고 해야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게 장난이 아님을, 사실은 더 수고해야 되고 더 편하지 않은 길임을 여러분도 이제는 알고 또 그것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첩경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먼 길 돌아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참 사랑입니다. 광야를 거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에까지 배어있는 거지근성, 노예근성을 벗어나게 하는, 그 죄악의 굴레를 탈피하게 하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답게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입니다. 거지근성은 하여튼 뭐든 쉽게 다른 사람 의존해서 쉽게 살려는 것이고, 노예근성은 범사에 수동적인,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자면 스스로를 꼼짝도 안 하려고 하는, 말과 노새처럼 채찍으로 다스려야만 겨우 움직이는 그런 죄악의 굴레를 탈피하여서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입니다. 모든 인생이 광야 인생을 거쳐야 하는 것은, 인생 자체가 광야 인생인 것은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입니다. 어떻게든 쉽고 편하게, 어떻게든 적게 일하고 많이 챙기려고 하는 이 죄성을 깨닫고 다른 사람 의존하는 거지근성, 범사의 피동적인 노예근성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그 왜 티베트, 히말라야 고산지대 가면 우리나라처럼 그 장을 선대요. 다때마다인지 모르겠는데 장을 서는데, 고산지대라 그 사냥들을 가축중요하는데 사냥을 팔고 사는데 중요하게 값을 결정하는 요소가 이거랍니다. 사냥을 비탈길에 가만 놔두면 이 사냥의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풀을 먹는 사냥이 있고, 비탈길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사냥이 있대요. 근데 내려가면서 풀을 뜯는 사냥은 이건 똥값이고, 올라가면서 풀을 뜯는 사냥은 금값이라는 거예요. 이 사냥도 자꾸 내려가면서 풀을 뜯는 것은 쉬운 길, 게으름에 몸이 밴 것은요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도전할 수 있는, 올라가면서 풀을 뜯는 사냥이 오래도록 가치 있다고 해서 값이 천지차이라고 그럽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지요.
자꾸만 꼼지락거리 싫어하고 편한 길 찾아가고 쉬운 길을 찾아가면 그 인생 맛이 간 겁니다. 맛이 간 거예요. 폴 트루니에라는 심리학자, 유명한 그런 심리학자가 것처럼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늙는 것이 아니라 도전 정신이 사라지면 늙는다고 그러지요. 하나님은 우리 그 도전 정신을 일깨우시고 거지 근성, 노예 근성, 이 게으름을 탈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어려운 길, 더 어려운 인생 광야를 거쳐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 고난을 많이 겪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깊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 기꺼이 어려운 길에 도전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살라고 하면 인생 망해요. 기꺼이 어려운 길에 도전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부터 쉽게 하려는 영혼의 게으름을 벗기 바랍니다.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 마음속 깊이에서 다윗처럼 고백하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인생의 통찰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지요. 날마다 계속되는 그 자비로운 사랑이 한결같이 지속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그러죠. 그 신실한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의 삶에는 함께합니다. 광야, 동서남북 둘러본 사방이 다 똑같잖아요. 다 막막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쉬워 보이는 길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분별할 수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사인을 보여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건, 특히 이제 출애굽의 역사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제 모형이지요. 몇 주째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야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사건은요.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님께서 날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동행해 주시는 그 실체에 대한 모형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고백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다닌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광야 세상의 가치관이 꽃밭 세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의 인생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 인생이기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에도 동행해 주셔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남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더 아름답고 강건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래도 멋진 성품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되었을 때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깊이 감격하며 비로소 감사의 노래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모세에게도 출애굽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지도를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갈 길은 이거다 해서 지도 그려진 길 경로를 그려진 딱 지도 그거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인생의 청사진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전하면 자꾸 인생의 청사진인 것처럼 자기가 대박 인생이 되는 것처럼 성공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완성되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시요.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의 청사진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주겠다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에 따라서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으로서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으로써 그 날마다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 손길을 경험하는 둘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체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날마다 돌보아 주시는,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더욱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를 주님 믿고 주님을 따라서 오히려 더 쉽지 않은 인생길을 가야 하지만, 그 길에 동행해 주시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체험을 알므로써,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죄성을 벗어나서 영적 전투에 많은 도전 정신을 구사하며 살아가게 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육신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통찰을 얻어서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의 늪에 빠져 있지 않고 비로소 감사하며 감격하며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그 세 번째는요, 광야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수단이나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장,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무대입니다.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치는 것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거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뭐 어떻게 하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 목표 달성을 위한, 약속의 성취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지나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해서 광야를 이끄신 하나님의 제일 큰 뜻은요,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뜻.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에서 광야를 이끄신 하나님의 본 뜻은요, 가나안 땅 입성, 목표 달성 우선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심이 본질입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 증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아직 나이가 팔팔한데, 아니 나이는 많아도 팔팔하잖아요. 눈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팔팔한데 하나님께서 못 들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못 들게 하시면, 모세가 바위를 명령하라고 했는데 성질부려서 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모세가 다 성취하면 모세는 마음이 높아지고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바라볼까봐 한계를 정하신 것만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도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아니 그렇다고 바위를 명하라 했는데 그 쳤다고, 어떻게 보면 사소한 죄악 때문에 큰 운명을 가나안 땅, 지금까지 목표로 했던 가나안 땅 못 들어게 하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람들 심리에 잘 느껴지잖아요. 이런 측면이 더 강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요, 소명이 닿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소명이 닿으면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게 하시면요,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심이 우선입니다. 그게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거쳐온 날들이 중요한 것은 결국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래도 목표를 달성했다, 비전을 성취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설정,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내렸던 언약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창대케 하리라, 그 언약인데, 그게 400년 이집트에서 있다가 돌아오게 하리라,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한 400~500년 일시적인 기간만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적이잖아요. 그 언약,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을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백성을 체결하시고 세계 비전으로
하나님 창조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완성의 비전을 또 넓혀주시는 그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에 대한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소명이 다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교제는 광야 같은 거 다 거치면 소명이 다 한 거예요. 고지가 바로 저긴데 애석하게 고지 바로 밑에서 그 문턱에서 좌절한 게 모세 인생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다한 인생입니다. 또 그 결정적인 증거가 그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한 내용이 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넌 사건, 출애굽 사건, 우리가 보았던 10가지 재앙도 그렇게 많은 부분 차지 않죠. 우리가 지금 13장인데 출애굽에서 많은 부분 차지한 게 뭐예요? 광야에 이렇게 헤매 걸면는데 그 작은 분량이 많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율법을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성막 지으라고 해서 성막의 설명 지루하도록 자세하게 나오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도 광야를 거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이게 출애굽기인데 그걸 전해주면서 마침내 목표 달성 가나안 땅 입성을 하이라이트로 그려주지 않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며 성막을 짓도록 가르쳐 주시는 게 출애굽의 대부분의 기록이고 그게 하이라이트듯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초점을 밝혀준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뭐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출애굽기 확대판입니다. 그죠? 그 광야에서 지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것, 성막 지으신 것,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성막 지으는 것 이거에 대한 확대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 죽고 나서 모세경 다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이야기 하지요.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거 가르쳐 주시죠. 광야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성공하고 성취하고 목표 달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도 성취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 있다.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서 또 체험해서 알고 계시지요. 카트밀이라는 그렇게 유명한 과학자인데 과학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SF 소설을 쓴 소설가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청소년기에 나는 영원한 명성을 열망했고 사실의 정확성을 갈망했으며 인생에 대한 의미 있는 반전에 목말라 했다. 그래서 나는 과학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는 마치 여자를 만나기 위해 대주교가 되는 것과 같았다. 의미를 찾아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높은 목표, 성공과 성취를 해서 달려왔었는데 나중에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그 시도가 마치 여자를 만나게 해서 대주교가 되는 것 같은 그거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인생, 우리 인생은 천국 가기 위한 수단. 근데 아무렇게나 살다가 적당히 신앙생활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광야 인생 자체가 의미가 있으며 광야를 거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 믿음의 태도 자체가 영혼의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거친 광야 인생을 거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우리 연약함을 알게 되지요. 그 무엇보다도 그 거친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로 이렇게 먼 길 돌아가신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을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생생하고 자상한 그 사랑을 체험하여서 비로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누려감이 인생의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누리도록 이 영생을 누리도록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인생살이 최고로 중요함을 체험하도록 우리에게도 출애굽 죄악된 세상을 떠나게 하시고 먼 길 돌아가게 하시며 또 날마다 동행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고귀한 생명 은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들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마다 자기 처마를 만들어서 스스로 은혜에서 소외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고귀한 생명과 은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지라 돼요. 그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났듯이 당신도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세속적인 욕망, 집착을 떠나야 합니다. 내가 뭘 해도, 심지어 교회생활조차도 결국은 나의 의로움 내세우고 내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 고백처럼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이제껏 거지로 노예로 살게 하는 우리의 이집트, 세상적 욕망에 집착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어요. 그 결단은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도 먹고 살기에는 지장 없었잖아요. 먹고 살기에는 지장이 없는,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노예 생활을 떠나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결단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출애굽과 광야에서 요약하는 본문에서 모세 이야기, 모세가 요셉의 유교를 챙겨가지고 나왔듯이 말합니다. 여러분, 급히 떠나라고 했는데 급히 떠나야 하는 그 밤에 요셉의 유고를 챙겨가는 건 얼마나 번거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여기에서 닥친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쓸데없이 지체케 하는 것이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소중하게 챙겨서 가지고 나옵니다. 광야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느 인생이나 광야를 거쳐가는데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가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결단, 우리의 이집트, 세상의 욕망을 버리는 결단, 번거롭고 수고로워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 따르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뭉개고 있으면서 떠나라 그러는데 뭉개고 있으면서 안 떠나고 있으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무리 애타게 정성 들여서 기도해봐야 다 헛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옛날 복음성가지 그런 노래 듣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에 보내. 이 노래처럼 이 회심이죠.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고 주 예수를 따르기로 인생의 방향 전환의 결단이 있어야 광야 인생이 그냥 생고생하다가 허망하게 죽어버리는 그게 아니고요. 말로 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는 선데 죽어야 되는데 생고생하다가 죽으면 허망한 지랄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명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 진정한 의미와 영생을 누려가는 선물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무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어두운 눈을 밝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한탄하고 푸념만 하며 살아가기가 일쑤였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 인생, 광야 같은 세상을 거쳐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윽한 뜻임을 새롭게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인생길이 거칠다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원망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었는데 그렇게 불평과 불만, 원망 가득한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일상의 삶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세심한 은혜의 손길을 전혀 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 출애굽하게 하신 은총도 잊어버리고 살기 일쑤였었는데 하나님 오늘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이 여전한 죄인의 실상을,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을, 사랑의 배려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얼마나 많이 먼 길 돌아간다고 화내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를 많이 했었는지요. 또 저희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내려주신 은총에는 눈이 먼 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신다고 내 욕망에만 눈이 매여서 불평하고 반항하고 그러기 잘해줬는지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도 마치 내 성공 목표 달성의 수단처럼 여겼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에는 관심조차 많이 없었는지요. 이는 다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이요 저희들의 못됨 때문임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밝혀주셨듯이 이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눈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도록 예수님 정말로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우리 영혼의 생명과 행복이며 우리 인생의 의미이고 가치임을 깨우쳐 주셔서, 그리고 저희들의 삶에서도 점점 더 체험하여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 길 돌아가게 하심에 주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뜻이 있음을 이제는 바라볼 수 있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깨우쳐 주시고, 더 먼 길 돌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마다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또다시 내려주셨듯이 일상 한결같이 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의 손길에 감사와 감격 새롭힘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광야 인생,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과 원망, 한탄과 분노로 죽을 맛으로 살아가지만 저에게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 알게 하시더니 이제는 가는 길이 거치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각박한 광야일지라도 인도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큰 뜻을 갖고의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언약을 따르는 삶을 단정히 전심으로 들어가며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희도 이집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보고 세상 세속의 매인 욕망을 버리도록 다스려 주십시오. 여전히 세상 욕망에 매여 있으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더 나은 미래는 성공적인 날이 되기를 연연하며 쉽고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저희들이 욕망에 집착해서 떼쓰는 어리석은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방시켜 주십시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결단의 마음을 새롭고 강건케 해주십시오. 또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상하고 세심한 은총을 체험하며 알아가고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큰 사랑을 누리며 알아가게 되며 하나님으로 오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아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영생의 삶을 누린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